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을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유대인들은 관례적으로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7번을 제안한 베드로는 아마 스스로 꽤 관대하다고 생각하며 은근한 과시욕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것은 490번이나 용서라는 숫자의 계산이 아니라 횟수와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죠. 어떤 주인이 한 종을 불쌍히 여겨 그의 10,000달란트에 달하는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2조 원에 달하는 평생을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 정도의 빚진 동료를 만나자 돈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12조 원을 탕감받은 자가 2천만 원 때문에 동료를 외면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첫째,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2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종이 왜 고작 2천만 원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린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입은 손해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본능은 늘 자신을 우선합니다. 모든 계산의 중심에 나를 먼저 생각하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말이 있지만 갈등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내 입장으로만 상대를 판단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 간에 갈등이 생겨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면 두 분 다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고통과 손해만 이야기할 뿐 상대가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 갈등하고 있다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내 입장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불우한 환경이나 그가 겪었을 상처와 아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사정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의
90% 이상이 오해에 의해서 생깁니다. 서로 간에 충분한 소통이 없으니 서로가 서로를 깊이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가 쌓이면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해하지 않도록 다른 각도로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용서는 나 자신을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하게 하는 나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종의 최후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죠. 주인의 자비를 저버린 대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용서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의 감옥, 미움의 감옥, 고립의 감옥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용서하지 못해서 화병으로 몸을 망치거나 평생을 원망 속에 폐인처럼 사는 이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사기 등으로 인해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미움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얼굴에서 이미 분노가 가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로 인해 얼굴마저 변해버린 거죠. 반면 가해자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잊은 채 잘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만 과거의 상처에 묶여 오늘을 지옥으로 살게 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당한 것도 억울한데 왜 소중한 현재까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용서는 상대에게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죠. 이 미움과 분노의 감옥 문은 밖에서 잠긴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이 문은 오직 나만이 열 수 있죠.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문을 여는 순간 비로소 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원망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살아갈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더 불행하게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결단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특히 용서는 때가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결단입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용서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때는 잘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용서를 결단해야 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용서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할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분노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용서의 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답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용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입술로 먼저 내가 그를 용서한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음을 잊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인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거저 탕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12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2천마든 빚진 자를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와 죄수의 길을 걸었던 요셉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13년의 한 맺힌 세월을 보냈지만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형들의 악함보다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면 용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될 때마다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탕감의 크기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다른 일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용서하지 못한 분노의 감옥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 자다가도 깨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지금까지 고통받은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죠. 이제는 그만 나를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내가 나를 풀어줘야 합니다. 물론 이런 용서가 쉽게 되진 않습니다. 상처받았던 세월만큼, 내가 아파했던 시간만큼 용서에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입니다. 용서만큼 힘든 것이 없지만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용서를 통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용서가 너무 힘들지만, 용서가 죽을 것만큼 어렵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서 내가 그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